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역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입다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사기 저번에 아마 기드온 이야기할 때 한번 지나친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와 너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 불사르겠다.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너희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게 지금 화가 난 이유인데 2절 말씀 보니까 입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앞뒤 말이 틀려요. 에브라임 지파 말이 틀리고 입다의 말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황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황상 입다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정황상 입다의 말이 맞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다의 입장이라면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까? 전쟁.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입다의 마음이죠. 왜?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희생이 덜하니까. 지금 너 여기서 잘못하면 내 생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정황을 봤을 때 분명히 입다가 부탁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암몬은 모른 채 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이런 철면피가 다 있습니까? 일이 한참 진행될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일이 다 끝나니까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과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영광을 받을 것이 있는 자리에 와서는 그 영광, 그 존경, 그 명예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야곱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또한 배출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지파였고 우월감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또한 지파였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무엇인가 큰 업적을 세우면 이 특권 의식과 자존심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그런 지파였어요. 이 사실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이겼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비였어요. 왜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출신 입다가 이런 엄청난 공적을 세우니까 또 분통이 터져가지고 참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모두가 힘쓰고 애쓸 때는 모른 척하고 나 몰라라 했다가 공동체가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공동체에 해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같은 삶을 여러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협력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입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하지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다가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암몬과 전쟁을 했고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너희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싸움을 거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지금에 와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 가운데 입다의 제안을 거부했을까? 왜 함께 나와서 싸워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지파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전쟁이 자신의 주도로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기에 이 전쟁에서 빠진 거예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독한 공명심, 시기심, 질투심도 오늘 그 전쟁 가운데 오늘 참여하지 않게 된 그런 이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저 일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저 행사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안 되고 내가 주도하지 않는 일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면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드러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생각에는 입다가 드러나고 입다가 영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싸워봐야 그 영광 내가 차지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나쁜 마음가짐입니까? 그래서 동료의 승리와 그 열매를 축하할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싸움을 일으켜서라도 그 영광을 빼앗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또 싸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한 한판 싸움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지금 4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길르앗 사람들에게, 입다에게 뭐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요 말이 결정적으로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집이고 너희들은 작은 집이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 너희들이 원래 우리 밑에 있던 그 속해 있던 그런 자들인데 너희들이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독립적으로 공동체를 이룬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너희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듣자 이 입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도 또 틀려요. 민수기 26장 29절을 보면 길르앗은요 에브라임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아니라 정통 므낫세 지파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브라임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내뱉는 거야. 이게 사실이든 말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만 파토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영광만 내가 가지면 되고요. 그 사람만 공경에 빠뜨리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말 다 끄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도 몇 번 봤어요. 참 힘들어요. 있는 말 가지고 있는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덜 하지만 없는 말 없는 사건 전혀 듣도 보단 그런 이야기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앞뒤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들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말을 가지고 지독스럽게 물고 늘어지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기고만장했던 이 에브라임, 마치 무슨 큰 일을 낼 것 같았던 이 에브라임이 싸움을 시작하니까 완전히 입다와 길르앗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처럼 한순간 다 죽고 말았어요. 그게 이제 5절 6절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혹시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않은 말을 가지고 남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괴롭히고 공격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런 피해를 당한 적은 또 없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제일 어려울 때가 바로 이런 어이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입다도 전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기도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이런 상황을 맞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된 거예요. 결국 입다가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이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에브라임이 42,0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문에서 재미있는 이 워드 플레이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1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 중에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사람까지 이 입다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서 죽이는 이제 상황인데 그 죽이는 상황이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발음하지 못했죠?
예, 쉬라고 하는 발음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경상도 사람들이 무슨 발음 못해요? 쌀 발음을 못하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이게 지금 방언이죠. 쉽게 말하면 쉬 발음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쉬볼렛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곡식 이삭 있죠. 곡식 이삭. 지금 논에 굉장히 곡식들이 많이 열려 있는데 그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 쉬볼레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작은 강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물은 그냥 건너갈 수 없어요. 약 1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물이기 때문에 깊은 데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그럼 나루터에서 이제 이 건너가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건너가려면 그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아니면 수영을 정말 뛰어나게 하는 자들은 수영을 하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입다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루터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남은 잔당이 그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거쳐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어난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나룻배를 올라탑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가던 에브라임 사람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쉬볼렛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쉬볼렛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시볼렛, 그러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런 얘기예요. 쉬볼렛 해봐, 시볼렛 이러면 죽는 거예요. 쌀 해봐, 살, 그럼 죽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뭐 생김새나 복장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이 사투리를 통해 가지고 남은 잔당들을 다 죽이는데 1차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과 이 나루터에서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합이 42,000명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인구조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여기서 뭐 불과 얼마 앞에 일이 아니에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민수기에 보면 장정의 숫자가 몇 명 나오면 32,000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32,000명. 그렇다면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자 빼고 전쟁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들은 거의 다 전멸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입다와의 전쟁, 길르앗과의 전쟁 중에서 전쟁할 수 있는 42,000명이 한날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부 지역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후에 이 공백을 통해서 누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그 유명한 블레셋이 이 중부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전쟁을 걸어오고, 그 유명한 블레셋, 이스라엘과 진짜 가장 전쟁을 많이 하고 가장 괴롭혔던 그 블레셋이 바로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에브라임의 그 조금 깊지 못한 생각, 자신이 조금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에는요, 대대로 그 모든 12지파의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공격을 그만 이 에브라임이 막아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결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잘못된 우월감으로 쓸데없는 시비거리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변질이 됩니다. 너무 우월감이 있는 자가 만약에 그 우월감을 채우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뭘로 바뀐다고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도 최고의 적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적은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
우리는 잘못된 우월감이 아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이런 시비에 말려들었을지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싸움의 본질과 대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싸움의 본질과 대상을. 저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 안에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그때 겪었어요. 입다가 지금 겪었듯이. 그때 그러나 기드온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왜? 싸움의 본질과 대상을 기드온은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입다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싸움의 본질과 대상을 잊어버리고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처음부터 혈기가 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들이 장관으로 자신을 선택하러 왔을 때도 장관들과 협상을 했고, 그것을 수용하고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도 암몬 왕과 2번이나 협상을 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말로 하자, 평화롭게 해결하자. 다시 말하면 입다의 근본적인 이 심성 마음은 뭐예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지금 피 비린내 나는 살육을 하고 있어요. 무려 42,000명의 형제를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인격의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 변질될 수 있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사역이 많은 큰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이것저것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이야기가 종종 많이 들립니다. 연말만 되면.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사역을 쉬고 싶다고 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부딪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쉬고 싶다는 거예요. 신방을 많이 가가지고 많이 신방을 가라고 맨날 불러내가지고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어렵다. 그거는 사람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이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함께하는 사역.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공명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하고 싸울 새가 없어요.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일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던 사역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아멘. 왜 그럴까요? 어느 분이 예를 들면 셀 리더를 하다가 혹은 교사를 하다가 연말에 목사님 저 쉬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럼 제가 붙잡습니다. 보통은 붙잡아요. 왜 붙잡을까요? 그 사람 없으면 거기 안 될까 봐 붙잡는 거 0.1%도 없습니다. 당신이 불쌍해서 붙잡는 거예요. 왜? 제가 그동안 두고두고 사역을 하면서 본 결과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역 딱 내려놓으면 신앙이 바닥을 쳐요. 그래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교사가 그 학생부가 안 돌아가고 성가대가 안 돌아가고 셀이 안 돌아가서 그만두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제가 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제가 이미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가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던 자가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100명 중에 99명은 사역을 쉬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만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 반드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협력자, 도울자가 되지 않아요.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혹시? 저는 그걸 두 가지를 뼈저리게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에서 봤어요. 자신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요. 한편으로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믿음도 없어요. 그들은 시기심과 질투심도 없어요. 앞에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시기심, 질투심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칭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순수하게.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의 성장도 그들 때문에 있는 반면 교회의 어려움도 그들 때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그 마음 한번 잘못 쓰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일 때문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앞 저녁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공동체가. 혹시라도 스스로에게서 질문하셔야 되면 계속 두고두고 질문하세요. 나의 적은 누군가? 나의 사역의 본질은 뭔가? 뭐를 위해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가? 누구를 위해 교회에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사역을 하는가? 이거를 계속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기질투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악한 사단과 싸우려고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려고 시기하려고 대상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주의 일의 결론이 뭐지? 이거 항상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나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만 더 잠깐만 살펴보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럼 나머지 부분 8절에서 15절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물러났을 때 지켜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를 지켜봐야 되냐? 그 지도자가 물러났을 때에 그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유심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사사기 말씀할 때도 사사들 이후의 삶을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오늘 보면 똑같아요.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다음 지도자의 사역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 지도자가 있을 때의 그 지도력이 그 후대가 편하냐 불편하냐 쉽냐 어렵냐를 결정하는 것이 그 사역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의 사역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6년밖에 안 됐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짧은 사역을 입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25년 동안 특정한 전쟁도 없었고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로운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나귀를 애들이 타고 다니고요. 아주 부유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25년 동안 입다가 죽은 후에 살기가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짧은 사명을 감당했는데 후대가 이렇게 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진가보다 오늘 그 이후 25년 동안의 후대들의 삶을 보면서 그의 진가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후대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만을 위한 사역을 하지 마시고 10년 후, 20년 후를 위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지면 내 사역의 현장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후대를 키우는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을 배워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물론 고칠 것은 또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사람을 키워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교회에 부임해 가면 그 교회, 제가 지난번에 광흥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도 그 말을 기억해요. 어떤 일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내가 이걸 10년 전에도 이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거 하고 있네요.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10년 전에 했다면 그 일을 또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그만큼 안 키웠다는 거예요. 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교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라나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가리키고 그 자리에 세워서 나는 또 다른 일을 찾고 조언하고 이런 원활한 사역이 진행이 돼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또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들으면 꼭 이런 분도 있어요. 갑자기 저 안 할래요 이러면서. 왜요 그러면? 아니 사람 세우라면서요. 제발 좀 어린아이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그 얘기입니까? 꼭 그러시는 분 계셔요. 그러지 마세요. 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후대를 위한 귀한 사역에 집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발굴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교회가